민초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을 보내사 너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은총이 와서 이제 고산 곧 되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주의 길을,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하느님 인도를 받는 복된 은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김한희 집사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김한희 집사는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좀 얼굴에 생기가 살살 돌고 웃음꽃이 좀 피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참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 그게 오늘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진보가 없지? 왜 기쁨이 없어?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대체적으로 몰라, 내가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제가 참 하나님께서 요즘 날 보고서 철 들어라 하는지 권사님 새벽만 되면 깨워. 그것도 하루 이틀 단위야. 한 20일 되는 거야. 근데 깨우면 1시, 오늘은 2시에 깨우더라니까. 새벽만 되면 깨워. 한 2시간 기도하다가 또 새벽 깨기 때문에 잠깐 멈췄다 그러는데 뭔가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려고 자꾸 나를 갖다가 기도하라고 뭐라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예.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을 때 아주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뭐 누가 싫어했을까요? 유대교는 이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에서 이단자 예수라는 자가 와가고 말이야 유대교를 갖다가 흔들고 있거든. 예. 유대교는 중심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유대교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유대교가 무슨 사상이라고요? 성문총이 유대교가 무슨 사상이라고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네. 유대교는 인과응보 사상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다 가난한 자들 죄인이야. 저게 왜 가난한가? 저게 하나님 복받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병든 거, 저 왜 저리 병들었는가? 규명을 합니다. 이 사람 죄 때문에 병들었다. 중풍병자, 이건 큰 죄 때문에 병들었다. 문둥이, 이건 하늘이 내린 병이야, 이건. 이 몹쓸 인간 쫓아내야 돼.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세상 속에서 참 유대교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다니죠? 예수님이 그 세리마태를 부릅니다. 세리마태가 돈 많았던 세리마태가 다 덮어놓고 예수를 따릅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보다가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맨날 죄인들과 같이 노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옆에서 듣다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렇죠? 오늘 병원에 갔는데요. 오늘 김동선 씨 지금 대전에 무슨 병원이요? 대전에 지금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찍어도 뭔가 안 나타나. 아무리 찍어도 뭐가 안 나타나는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집사님 아무리 찍어도 뭐가 안 나타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래갖고 아침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또 기도했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 곡 부르고 제야 하면서 기도했어. 그래서 사람이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오셔서 기도합시다. 알았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일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세일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김동선을 위해서 기도하면 선을 위해서 하면 김동선 병원에서 나온 병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괴로워 죽겠대. 하나님의 손길을 마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이런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목사가 뭘 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목사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단들을 갖다가 아주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치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걸 갖다 고치니까 그것도 안식일날 고쳐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칵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날 일한단 말이야. 저 예수는 유대계 율법을 파괴하는 자예요. 죽여야 된다. 이것이 유대계의 큰 사상입니다. 유대교는 안식일날 일하면 돌로 쳐 죽이라. 구약에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안식일의 주인이 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다. 내가 참 안식이고 내가 참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중풍병 들어가고 베레스다에 목과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변명하다가 너가 나고자 하느냐?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면서 뛰고 유대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교는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 그 똥오줌 받은 그걸 맷들어 싣고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나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놔두면 유대교 자체가 흔들려 죽여야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은 자를 갖다가 주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을 싫어하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누굴 잡아 죽이냐 하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갖고 처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잘했다고 막 좋아하니까 이 헤롯 대왕의 그 손잡발이야. 헤롯이 유대인의 인기를 왜 헤롯은 이런 짓을 하느냐 하니까 헤롯은 이방인이에요. 에돔인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인이 로마의 권세를 잡고 왕이 되었으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아주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줄 알고 베드로까지 잡았어요. 잡았는데 언제 잡았느냐? 6월절 큰 절기에 잡은 거예요. 6월절은 니산을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뭐냐 그러니까 6월절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보고 장자는 끝나고 가져와도 되는데 예비 시간이면 가져오지 마. 나 금방 가야 돼요. 제가 금방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좋아.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6월절 큰 절기 해방절이야. 그러면서 그 절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때는 일주일 동안 먹어. 그 큰 절기를 일주일 동안 더. 그 6월절 그때 무교절 날 첫날에 베드로를 차는 거야. 그럼 6교절에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축제가 되는데 이때는 사형이 안 돼. 사람 죽이면 안 돼.
이래갖고 이제 일주일 후에 죽이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일주일 후에 죽이려고 성경에 보니까 이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베드로를 잡아이었다가 베드로가 병든 자를 건쳤거든요. 병든 자를 건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하니까 잡아이었어요. 잡아이었는데 뭐 이상하게 그 다음날 보니까 밖에 나와 설교를 하고 있네. 천사가 그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헤롯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 이야기도 듣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죽여버리겠다. 예, 그래서 민심을 내가 확고히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잡아갖고는 이제 그 군인 4명 4패로 나눠서 4인 4조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지키며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그 군대 감옥 안에 그 양쪽 옆에다가 군인들을 이어갖고 쇠사슬을 이쪽에도 메고 이쪽에도 메고 발에 쇠사슬을 이쪽에도 메고 이쪽에도 메고 양 옆에 군인들이 2개 쇠사슬을 메고 또 감옥문도 잠그고 이렇게 이제는 뭐 꼼짝없이 이제 죽이겠다고 이제 무교절 날만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무교절이 이제 일주일 되는데 일주일 전날 밤, 다음날 이제 사형시키는데, 자, 오늘 그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1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끌어내서 죽이기로 하는 바로 전날 밤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뭐하더라?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됐다? 2 군인 틈 사이에 2 쇠사슬이 매여갖고 군인들이 양옆에서 다 쇠사슬을 메고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은총이 군인들이 감옥 안에서 둘이 다 양쪽에서 다 쇠사슬을 메고 있어. 나올 수 있어요, 없어? 그거다가 또 앞에 4명이 지키고 있어. 4인조 4인. 절대로 못 나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포기해버렸어. 죽든지 살든지 내 주, 베드로가 이 찬송했을 것 같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찬양 부르고 하면 그냥 죽을까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허리끝 다 풀어놓고 이제 막 편안한 마음으로 어차피 죽을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좋은 거니까 순교하다 주님 앞에 가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부어질 때가 되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것은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시적인데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인생길을 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이런 믿음이 사는 것 같아요. 의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죽기 전에 아들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이 목숨 버려도 주님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마음이 되니까 허리띠 풀어놓고 올라가 아이가 퍼지기 자는 거야. 퍼지기 자르고 있는데 자, 군인들은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고 퍼지기 자는 홀령이 갑자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기적이 있어요.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 제발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 어떻게 기도했다?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성경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이제 비로소 기도를 조금 해요. 기도 사실은 신고도 좀 어려워요. 앉았다면은 온갖 잡생각이 들지. 예. 기도요. 여러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앉아만 있어봐요. 십자가 생각하고 5분이 한 5시간도 될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영적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수님 제자들이 일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주의점을 나타내. 하늘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뭐냐? 초월에 계신, 예? 육의 세계 공간, 시공과 공간을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할 때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하늘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라. 성언니 아버지 좋아하대요. 전화 자주 하나? 아버지 할 때 전화하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그지? 그런데 아버지라고 성도들은 부르라 했는데 아버지라고 말을 안 해. 가만히 있어. 기도는 소리 내서 하는 거예요. 성언니가 만약 전화해놓고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고 그랬으면은 야, 전화해놓고 왜 이렇게 소리가 없나 아버지가 궁금해하는 거야. 그렇지? 성은정이 아버지한테 기도한다. 아버지한테 전화하나? 가끔씩 하지. 그럼 마음도 뭐라고 부르나? 아버지. 아빠 그러지 아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소리 내서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고 졸지 말고 아버지 소리 내서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읽을 때 가만히 쓰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쓰면서 소리 내서 읽고 쓰세요. 소리 내서 왜 그러려고 하면 소리 낸다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선포하는 거. 소리 내야 돼요. 하나님이 귀가 어둡다고. 한 귀가 어두운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심령이 다체가 있었어. 다체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서 소리 내어서 그분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 가면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라고 소리를 못 내게 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불러야 돼. 은정이가 전화해놓고 올라가 아무 소리를 안 해. 아무 소리를 안 해. 아버지를 불러야지. 아버지를. 아버지 소리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소리 내서 읽어야. 소리 내서 읽으라고. 소리 내서.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을 읽다가 보면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 그걸 소리 내서 읽고 외치고 자꾸 중얼거리고 하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소리 내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되려면 소리가 나와야 돼. 소리가. 그 소리 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또 예수님을 주님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7일 동안을 기도하는데 가만히 묵상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일주일 후에 처형될 파인데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난리가 나게 기도했을 것 같아. 내 추측해 본데 밤하늘을 기도하고 소리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생명이 처형되면 이 교회가 다 무너질 판이니까 하나님 어떡할 거냐고. 야고보도 지금 돌아갔는데 하나님 베드로마저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막 오도방정 떨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막 결사적으로 밥만 먹고 막 난리가 찼을 거예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소리내어 하는 거다. 기도할 때 소리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오늘부터 9시에 기도하겠다, 7시에 기도하겠다, 8시에 기도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5분을 기도하겠다 할 말 없거든. 그냥 아버지만 불러. 아버지 불러. 또 할머니는 주여 부르고 하나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5분이라도 최소한으로 김한희 집사님 그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자, 너희가 어찌 뭐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할렐루야. 악한 자라도 아들의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요 일주일 동안에 그냥 묵상 기도하고 면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도방정 떨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느냐고. 베드로 죽으면 우리 교회 초대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문 닫을 판이니까 하나님 어떡하느냐고 간절히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그를 위해. 자, 기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은 누군가를 놓고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리를 위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세리내가 풀리고 해가 풀리고 말이 나오고 음식이 넘어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위해서도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르면. 묵상기도는 언제 하느냐니까 최고급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가 들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하지 말아가 아니고 묵상은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자 사모하고 있을 때 묵상이 그때 묵상이 돼요. 묵상은 아주 깊은 기도가 묵상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를 것이 없으면은 그저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만 부르래. 세일을 하는 살려달라. 그거만 5분 동안에 하나님 앞에는 자꾸 이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요. 소리 내서 아무런 소리 내서 기도. 하나님은 기가 동분이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소리 내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서 우리 기도가 하늘로 향례가 되어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기도는 향례가 있습니다. 향례. 하나님이 금향로에 우리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서 담긴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아버지를 부르세요. 주님 부르세요. 부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불러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위하여 뭔가 목적을 갖고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잡생각 없애기 위해서 간절하게 어떻게 하든지 잡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길 집사는 아름다운 방언도 받으셨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잡생각이 없어져. 하루에 오늘 작정하세요. 오늘 30분 하루에
목사님 하루에 와서 3시간 이상도 기도하는데 30분도 뭐 하면 되나? 30분 기도하라니까. 굉장히 그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병들어 그런 것 같아요. 밤하늘을 기도하고 자꾸 나다니고 활동도 하고 해야 돼요. 예. 자꾸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니는 기쁨이 없어. 예수 믿고 아무런 기쁨이 없어.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두방정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냈습니다.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옥중에 감옥이 광채가 찬란하게 빛납니다. 야, 이거는 뭐 베드로의 간증이죠. 바울도 그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전도를 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귀신 쫓아낸다고 고발 당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기도했을 때, 옥중에서 기도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옥중에 광채가 찬란하게 빛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차차차차차 비치면서 빛나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베드로의 옆구리를 갖다가 세게 칩니다. 얼마나 여기 원래 보면 아주 세게 쳤다 해놨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든 것을 포기해서 그런지 아주 내일 처형될 때도 아주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팍 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베드로가 깹니다. 베드로가 깼어요. 옆구리를 갖다 세게 치니까 급히 일어나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매였던 사슬이 그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양쪽 옆에 군인들이 있는데도 군인들이 이 사실 전혀 몰라요. 그냥 풀어지면서 옷을 입어라. 쇠사슬이 풀어지고 벗겨지고 천사가 이럴 때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것은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대로 합니다. 겉옷을 걸치고 따라오라. 따라가면서 천사가 하는 일이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아마 베드로는 여기 환상으로 생각했어요. 환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누군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잘 생각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는 후원자를 갖고 있는 것도 복이요. 우리 교회가 선교금을 왜 보내느냐? 그 사람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기도가 천금보다 귀한 걸 알아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후원자를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아무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어요.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는 일주일 작정하기 싫은데 일주일 작정해요. 왜? 일주일이 처형되니까. 그래갖고 이게 환상인가 생각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고 따라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첫째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4명이 지키고 있는데 전혀 몰라요. 그 다음 또 바깥 감옥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또 지키고 있는데 전혀 몰라요. 그 갑니다. 가는데 성에는 옛날 성에는 문이 세 문입니다. 세 문. 그래서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뭐를 열어요? 김한희 집사님, 그 큰 세 문을 어떻게 열죠? 예? 돌리는 거 있잖아. 그죠? 막 돌리는 도르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여는 거지 사람이 열지 못 열어요. 왜? 적들이 쳐들어오는 때 그 세 문이 강력하게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에 딱 성 안에 문에 가는데 그 엄청난 세 문 그대로 탁 열립니다. 놀라운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아니고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막아서 딱 나가는데 천사가 떠나고 찬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번쩍 정신 차려보니까 꿈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 알죠, 베드로.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린 소녀 로데가 문 열어라 하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하면서 문도 안 열고 쫓아가고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다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라 했지만 안 믿어. 어느 정도로 안 믿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오도방경 들고 기도하면서도 걔가 베드로도 하니까 미쳤다더랍니다. 그 원리가 없거든. 기도해놓고 믿어요, 안 믿어요?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고는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쳤답니다. 아니다, 그럼 진짜다. 막 그냥 때를 쓰니까 아버니가 환상을 본 모양이다. 이렇게까지 안 믿어요. 자, 캐릭하고 베드로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들리지 않나요, 안에서? 나가보니까 문 열어라니까. 문 열은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잡으러 오니까 나는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방으로 떠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수장이 돼서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불치병을 고친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영혼을 구원한다. 반드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 교회가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리를 위해 기도할 때 세리가 뇌가 회복되고 팔과 다리가 회복되고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김동건 씨, 하나님 병원에서 너무 도무지 알 수 없는 병이지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김동건 씨의 모든 병마를 메고 있는 더러운 병마의 권세가 떠나고 완전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병마의 권세가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